저는 올해 좀 큰 충격을 2번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충격적인 일이 2번 있었는데, 하나는 7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푸놈펜에 있는 교회, 산정현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 한 6, 7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설교를 끝나고서 이제 활동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즉석 카메라로 애들 사진을 찍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 그 청년들이 좀 도움을 주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뭐랄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도와주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 좀 한국어가 좀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그 청년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한글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한글을 조금 할 줄 알긴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을. 저는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청년은 이제 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저도 답답하고 이제 그 청년도 답답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말을 이제 그 청년이 못 알아들으니까 저에게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말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영어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당황이 되어가지고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 청년은 캄보디아 청년이고 저보다 한참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영어로 하자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한글로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그래도 꽤 오랜 세월 동안 영어를 했는데, 아니 내가 영어도 이게 영어 회화도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전에도 여러 번을 먹었는데, 나 이번에 진짜 내가 영어 공부 회화는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달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영어 회화를. 그래서 한 넉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한번 영어를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회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번째 올해 받은 충격은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 내가 박 목사를 잘 알고 있고 박 목사에 대해서 내가 추천을 받았는데, 박 목사 우리 신학교에 와서 좀 가르치면 좋겠는데 그 일을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저는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저야 좋죠. 저 시켜만 주면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박 목사님 공부 어디서 했지? 그러는 거예요. 저 감신에서 공부했죠. 학위가 뭐지? 저 석사학위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박사학위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박사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가르치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또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교수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그 기회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딱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기회가 왔어도,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막 떠오르는 거죠.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박사학위가 없는 게 이게 결격사유구나. 박사학위가 없는 게
자격 미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만 공부해서 뭐 박사학위를 갖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거 학위가 없으니까 이거는 뭔가 자격도 없네, 약간 그런 생각이 탁 주어지면서 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원래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공부하는 거를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뭐 목회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못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해가지고 서류를 이제 박사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서류를 이렇게 지금 접수를 시켰어요. 아직 이제 뭐 시험도 남아 있고 아직 결과가 좀 더 남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언젠간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겼어요. 아, 해봐야 되겠다, 진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충격 때문이에요. 충격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은 충격 때문에는 아, 영어 회화를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좀 결심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받은 충격 때문에 제가 아, 이건 그래도 목회학 박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충격은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저에게 있어서도 뭐 뭔가 충격이 와야 아, 뭔가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 뭔가 이런 충격이 없으면 그냥 이제나 저제나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뭔가 좀 새롭게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게 본받을 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한 왕, 좋은 왕이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인데,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지난 주에도 또 그 전에도 이제 그 계속해서 이 열왕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가, 그 문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왕들에 대한 평가의 잣대는 딱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실 때 어떠했느냐.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는 없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 18장, 19장, 20장 무려 석 장에 걸쳐서 등장이 됩니다. 어떤 왕 같은 경우는 몇 줄밖에 없는데, 히스기야는요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 가운데 열왕기 하 18장 4절에 보면은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댐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게 행한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산당들이라고 하면은 높은 산에 만들어져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에요. 높은 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산당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유대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그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산당조차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기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상, 어떤 신전 같은 기둥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죠?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그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놋뱀이 우상화되어 버린 거죠. 그거를 바라보면 죽던 사람도 사니까 그 놋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우상화했던 그것조차도 다 부숴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그런 점에서 이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우상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정직해 보였고 옳게 보였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요? 여호와께서 보실 때 히스기야는 정직했고 옳게 보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다 드러나겠죠. 우리가 누가 사람이 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정직하고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큰 위기를 두 번을 만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공격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에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사실 유다로서도 이게 버거운 일이에요.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인데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장관을 시켜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다 에워싸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막 굶어 죽고 뭐 인육을 먹고 막 그럴 지경까지 갈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정말 이제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그때 이제 그 성을 에워싸고 위협하는 그 아수르의 그 장관 랍사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 너희는 아수르 왕을 섬겨라.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할 줄 알아? 구원 못해. 너희는 아수르의 왕을 믿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그게 이제 이 히스기야로서는 그게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요, 그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요, 그들을 쉽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이요,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엿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6시간 만에 그것이
취소가 되었지만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뭐 이런 계엄이 선포되었던 그런 적은 있었지만 어떤 국민도 지금은 계엄이 선포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막 군부에서도 혼란이 있고 군인들도 막 다 혼란 상황 속에 있었고 국민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혼란이 좀 있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대통령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정세는 그리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 위기들, 불안한 부분들이 빨리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그 아수르를 물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는 이번에는 개인적인 위기였어요. 첫 번째가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국가적인 위기였다면, 두 번째 히스기야의 위기는 개인적인 질병이었어요. 바로 오늘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39살. 한창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려야 될, 패기 있게 열정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안타까웠겠어요. 더군다나 히스기야에게는 그때 왕권을 물려줄 왕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참 이것도 속상한 일이겠지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물려줄 만한 자기의 그 왕자도 없으니까 이게 더 아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능력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이사야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능력 있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준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산당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우상도 다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 그걸 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이 죽음 선고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행한 뭐나 선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죠? 히스기야를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서 54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봤자 그래도 54세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가 54세 이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죽다가 하나님이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54세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질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본받을 점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목동에 불과한데 그가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점점 강성해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 당할 뻔하다가 죽지 않고 다행히도 살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가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보디발 장군이 그를 사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정 일들을 맡기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그가 똑똑하게 일들을 잘 처리해내는지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형통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그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요셉의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도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